유상순 권사님, 그쵸? 우리가 많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렇게 돼서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연락받고 병원에 갔을 때 갔습니다만은 그게 마지막이었고, 집에 돌아온 후에 1시간 후에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투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활발하고 제일 힘 있는 분이 아마도 유장순 권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 힘들었어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돌보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식하고 있고, 우리는 수습하는 장례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입관이라든지 모든 예식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자유 독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리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무리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클러스,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또 들판에서 굶주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도시락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 성경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제자라는 말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리는 많고 제자는 적었다라는 말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훈련된 사람들이 제자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제자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높은 자리에 나를 써달라고 청탁하는 부모님도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나도 그렇게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무리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처음은 그렇게 무리들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같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불을 쬐던 제자는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 나는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배신자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그 무리들이었지 않습니까? 출발은 같았지만 무리는 그렇게 해서 끝났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다가 종국에는 그들도 순교하며 삶을 마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그저 설교를 듣고 은혜만 받고 내가 감동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 가운데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멀찍이 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주었고 제자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인으로서, 동제전 교회 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프로그램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시설도 좋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을 아는 사람이요, 또 스승님의 그 어록 가운데 훌륭한 그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무리 우클로스는 자기의 생각대로 편한 대로 자기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받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작년에도 제자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1년 동안 돌아오면서 나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를 부정한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법상 가장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내 편한 대로 살아라, 내 행복한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쏜살같이 달려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세상은 말하기를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등을 돌려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졌다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아 부정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제자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를 부인해야 내 욕심과도 싸울 수 있고 내 죄의 유혹 가운데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저는 위인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철저한 연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시고 그로 하여금 동의하여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밑에서 아마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일을 성취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 부단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께 헌신할 수는 있으나 만일 그가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의 가치도 없다라고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1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훈련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더더욱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냥 액세서리처럼 내가 목걸이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희생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겁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처형 방법 가운데 목을 매달아 우리가 처형을 사용을 합니다마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다라고 한다면 세계 인권단체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나라로 손가락질하며 무지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없는 줄 압니다. 자, 내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각자 성도들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고난과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오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다 도망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어서 병도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온갖 친척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많은 친구들 가운데 따돌림도 당하고 너는 예수장이니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멸시를 받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무슨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편한대로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제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생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짓는 참 제자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원선이 마지막의 모습은 저는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제가 사구역을 보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세 분이 오셔서 열심히 식당 봉사하시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여느 때보다도 더 얼굴은 새카맣게 되어져서 힘도 없어 보이는 것은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집에 들어가셔서 남편이 온데간데 없어서 온 사방을 헤매다가 그렇게 온 밤을 새우시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러저러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 그러면서 권사님부터 힘을 내셔야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이 저한테는 마지막 말이었고, 또 식당에서 뭐 농담처럼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셨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의 자리,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고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하였고, 그 힘든 몸을 이끌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을 간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신이 온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보냈는지 제가 알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힘든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구역 예배 모이는 일들 가운데, 또 각종 예배 가운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편 때문에 겪는 그 고통들, 저 아시죠? 그 연세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죠? 예전에 말을 들어보면 많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기 십자가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노마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는 노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 몰아세웠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맹수의 먹이로 주거나, 또 아니면 가로등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횃불처럼 사용했던 그 악랄한 왕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퀴를 피해서 노마를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여기서는 위험하니 다른 데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앞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의 얼굴을 보며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피하고 지기 싫어하는 내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하여 노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노마로 되돌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코바데스라는 영화에도 여러분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처럼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어쩌면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또 내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 가운데 슬그머니 떠넘기면서 너가 그 일에 나는 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나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초라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쪼그라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다 할지라도, 니까 짓게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을 소망하며 살 것이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 우리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아픔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목사의 자녀들이든 장로님의 자손들이든 간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복음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자녀들 가운데 외면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삶이 버겁고 힘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다. 즉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따르라라고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진행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따랐고 오늘도 따랐고 내일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쉼없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일은 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 다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시간만이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네 삶 가운데 좀 편안했으면 좋겠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단 한 번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평안히 살고 있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고,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복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돈을 쫓아가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알면 좋겠죠. 이제 선거철이 되면 모르긴 몰라도 큰 교회는 그 후보자들이 가서 인사도 하고 어쩌면 그 교회 교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받고자 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그 유혹에 취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삶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이념들, 사람을 쫓아다니느라 정작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 학생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가 말씀의 자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닮아가야겠습니까? 물론 훌륭하신 장로님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그의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충격적인 은유의 말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뜻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부인하고 지고, 따라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가르라는 단어가 상립되어져 있는데, 이 가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25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대신 자기 삶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는 사람, 현재의 만족, 현재의 유익을 쫓다가 정작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날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원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 썩어져 있는 육체, 가루가 되어져 있는 뼈와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을 쫓다가 그것으로 멸망하여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은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부인했던 사람들은 부활하지만 그로 하여금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형벌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죽음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은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을 따라간 이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제자들 가운데에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다 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이거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너무 아쉽죠, 권사님? 그렇게 하루 만에 가질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모습까지 구역예배 드리고 말이죠, 식당 봉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말씀이 우리 권사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행해야 될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영구적인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여러분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단 한 번 결단해서 되어질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요, 살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낙심하게 되어지고 살다 보면 병 때문에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저는 피곤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삽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위해서 그렇게 삽시다 라고 매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에 평생 저와 함께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매 시간마다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